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지적 라이벌전,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건 거의 할리우드 박스오피스 1위를 두고 싸우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의 대결 같은데요. 불교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유교가 어떻게 스스로를 완전히 새롭게 리메이크했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중국 송나라 시대입니다. 당시에 지식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두 개의 거대한 사상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쟁이 앞으로 동아시아 사상사 전체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경쟁 구도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화 장르로 보는 건데요. 당시 불교는 화려한 CG의 거대한 세계관, 우주적 스케일을 자랑하는 SF 블록버스터 같았어요. 반면에 전통 유교는 내용은 참 좋고 존경스럽긴 한데 좀 차분하고 교훈적인 그런 교육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었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 교육 다큐멘터리는 저 화려한 블록버스터 앞에서 힘을 못 썼을까요? 당시 불교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는지, 그리고 유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 속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불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바로 그 엄청난 스케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 비친 불교의 이야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복잡하고 심지어 경외심까지 불러일으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가 너무 크다 할 때 쓰는 구라라는 말이 물론 나쁜 뜻은 아니고요. 그 장대함을 표현하기에 딱 어울릴 정도였어요. 보세요. 불교는 그 시대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했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내놨거든요. 우주는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아니,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하지? 죽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뭐가 있나? 이런 질문들이요. 우주의 탄생부터 인간 내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이런 거대한 이야기는 당대 지식인들의 지적 갈증을 완벽하게 채워주고도 남았죠. 바로 이 문장이 당시 분위기를 딱 보여줍니다. 유학자들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불교에 빠져드는 걸 보면서 정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우리 유교가 이대로 시대에 뒤처지는구나 하는 그런 절박함이었죠. 근데 바로 그 시각, 유교가 주로 다루던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예의 바르게 살아라. 물론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불교가 던지는 우주적 스케일의 질문들에 비하면 너무 현실적이고 소박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막 우주전쟁 영화 보다가 갑자기 채널을 돌렸는데 동네 예절교육 비디오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명의 천재 감독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희, 우리가 보통 주자라고 부르는 바로 그 인물이죠. 그는 결심합니다. 이 소박한 교육 다큐멘터리를 당대 최고의 블록버스터로 완전히 뜯어고쳐서 리메이크하겠다고 말이죠. 주희의 리메이크 전략은 정말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부터 재편집합니다.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교 경전 중에서 딱 4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을 골라서 사서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려요. 이게 바로 새로운 핵심 교과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불교의 우주론과 맞붙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특수효과를 추가합니다. 그 첫 번째 특수효과가 바로 리입니다. 리가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주의 근본 설계도, 아니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코드 같은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따가야만 하는 근본적인 질서이자 원리인 거죠. 자, 두 번째 특수효과는 기입니다. 리가 보이지 않는 설계도, 즉 소프트웨어였다면 기는 그 설계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실제 재료, 즉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이 기라는 에너지 덩어리로 만들어졌고요. 리라는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 재편집도 끝났고 화려한 철학적 특수효과까지 추가됐습니다. 드디어 주희 감독의 리메이크 대작이 세상에 공개될 시간이죠.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성증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원리다. 와,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라는 소박한 다큐멘터리의 주제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법칙과 딱 연결시킨 정말 엄청난 선언이었죠.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이제 유교는 단순히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를 넘어서 우주의 원리에 맞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착한 본성을 깊이 파고드는 일이 곧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거룩한 행위가 된 거죠. 이제 더 이상 불교의 깊이에 밀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완벽한 세계관을 갖추게 된 순간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가 확 보이죠? 성리학은 유교가 원래 잘하던 사회 질서에서 출발은 하지만 그 무대를 개인의 내면과 우주 전체로 엄청나게 넓혔어요. 목표도 달라졌죠. 불교처럼 개인의 해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주의 원리에 맞는 올바른 인간을 만들고 그걸 통해 안정된 사회까지 함께 만들자는 더 큰 그림을 그린 겁니다. 불교와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완벽한 대항마가 탄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철학적 리메이크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위대한 라이벌전이 어떻게 역사를 새로 썼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상의 최종 목표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불교가 나라는 존재를 비워내는 철학이라면 성리학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나를 더 갈고 닦아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자는 철학이죠. 한쪽은 비움을 향하고 다른 한쪽은 체험과 실천을 향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리학은 유교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라는 너무나 강력하고 매력적인 라이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라이벌에 맞서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기획되고 설계된 전략적 응답이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의 위대한 생각이 다른 생각에 도전할 때 그게 과연 상대를 파괴하기만 할까요? 아니면 성리학의 탄생처럼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서 스스로를 뛰어넘게 만들고 더 위대한 존재로 진화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